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을 책망하시기 시작하되, 그렇죠? 문장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와 같은 것들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 그와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지 아니한, 삶에 속한 그와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아니한으로 그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실력, 능력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경고죠. 책망하시다라고 하는 경고. 그러니까 실력,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경고가. 21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르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고라신이라는 말은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고라시라는 말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역의 한 고을 이름이에요. 한 고을 이름. 그래서 갈릴리가 표징하는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또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저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서 아래에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자, 교리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벳세다야라는 말의 뜻이에요. 벳세다 말의 뜻. 그러니까 여기서 고라신이다, 벳세다다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요. 교리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식들과 그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영벌의 상태에 있다. 영벌에 대한 슬픔과 비가 여기서 내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갈릴리 그럴 때 갈릴리라는 말이 참된 기역지를 표징한다 그랬죠. 참된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내면적인 기역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내면적인 기역지, 영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이죠. 영적인 비단에 있는 지식들, 또는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은 외적인 지식들이죠. 외적인 지식들.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외적인 기억제 살아가죠. 외적인 지식들, 외적인 지식들에서 살아갑니다.
그 외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것들이 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씀씀이들이죠. 씀씀이들. 그것이 지식들이란 말이죠. 그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지식들은 오관에 일치하죠. 오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오각이죠. 오각. 이 오각으로부터 터득된 지식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전부 다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얻은 것들이죠.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근데 영적인 빛에서 취한 것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에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주님에게서 비롯 또는 천계에서 비롯됐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아는 지식들. 그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지금 고라시나 베세다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베세다라는 말이 어부의 집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 지식들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안에 있다. 영벌의 상태에 있다. 영벌의 슬픔 안에 있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를 뭐냐 그랬더니 만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이 행하였다면 이 행하다는 말이 기노마이 어떤 것을 만들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만들다 이루다 내가 행했어 내가 그 일을 행했어 라는 말로 쉽게 설명될 수 있겠죠. 히브리어에서는 아사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사. 어떤 것을 행하다, 만들다 이런 단어입니다. 내가 행한 것.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이 그러니까 만일 너희에게서 이루어진 권능이 주님께서 너희들 안에 이룬 실력 능력이 너희들 안에서 만들어낸 실력 능력으로부터 두로와 시돈에서 만들어냈다면 두로와 시돈에서 이루었다면 행하다란 말 똑같이 기노바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너희가 이루었다면 이 말이죠. 만일 멋멋이라면 A라는 단어가 빠져서 헬라어로 만일 멋멋이라면 두로란 말은 내면적인 지식들,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시돈이란 말은 뜻은 교회에 속한 외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내적이고 외적인 교회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이루었다면 만일 멋멋이라면 무엇으로부터? 주님의 실력 능력으로부터 그렇죠? 주님의 실력 능력으로 만나마 능력으로부터 이전에 옛적에 벌써 이런 뜻이에요. 벌써 옛적에 팔라이 벌써 배옷을 입었다. 자, 그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는 외적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옷이라는 말은 거친 삼배옷 이런 뜻인데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 비해서 매우 거칠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매우 곱단 말이죠. 표준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곱다, 곱지 않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라면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만큼 순수하고 정결하죠. 그리고 순수하고 정결한 것들에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 고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고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만큼 머물러 있는 것만큼 거친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인데 마음에 속한 것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순진무구하고
거기서 비롯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그만큼 덜 하겠죠.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에 속한 자들은 하나로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또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또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에서 후퇴하는 것만큼, 후퇴한 생각 안에 있는 것만큼 그만큼 거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에서 후퇴하는 것만큼, 후퇴된 삶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만큼 거친, 여기서 배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배옷에 앉아있다. 재에 앉아있다. 재에 앉아있다. 이 재라는 말이 불로 태워서 남는 찌꺼기들이죠. 불로 태워서 남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찌꺼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탐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죄를 드러낼 삽과 삽과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 죄를 버릴 수 있는 부삽과 그릇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주님 사랑에 속한 예배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되지 못한, 처리되지 못한 자기 사랑에 속한 또는 탐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죄는 성막 밖에다가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막이 주님 나라, 곧 교회를,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 나라, 곧 교회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성막 밖에다가 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삽이다라고 하는 건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진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표징하고, 그릇이라고 하는 그들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죄에 앉아. 따라서 여기서 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온갖 탐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거기서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반드시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후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자들로 앞에서 언급된 자들이죠. 고라시나 벳세다야라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내적인 지식이나 내면적인 지식이나 외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너희들은 반드시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없을 것이라는 것. 이 심판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 최후 심판이란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볼 때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의 마지막으로부터 새로운 상태의 시작.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최후 심판은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간직되고 있는 생명에 따라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사랑에 일치하지 아니한 것들을 분리 배척해내는 마지막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의 마지막에, 이 세상 동안 살아가는 동안 생의 마지막이 간직되어 있는 그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이나 인애의 성질에 일치하지 아니한 반대의 것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또는 이 세상적인 온갖 억과 거짓들을 분리 배척하겠죠. 분리 배척해서 천계로 올라간 천사가 될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간직되어 있던 선하다고, 주님께서 말미암는 선하다고 여기는 또는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분리 배척하겠죠. 따라서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 안에 떨어진다. 이렇게 배척하고 그들끼리 머물러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천계는 그러니까 천적 왕국, 영적 왕국, 자연적인 세 왕국으로 구분되는 것 같이 지옥도 악마적 왕국 또는 사탕적 왕국, 그다음에 귀신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적 왕국,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왕국, 또 인애가 간직된 믿음하는 자들은 자연적인 왕국이 된다 그랬죠. 반대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악마적인 왕국이란다. 또 세상 사랑에 속한 재물욕이나 명예욕 가운데 사는 자들은 사탄적인 왕국에 간다라는 말. 이 세상적인 온갖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귀신들이 사는 세계, 귀신들이 왕국으로 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이것이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죠. 나 한 사람 개인으로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분리된 주님께 속한 사랑,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안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되는 것이 최후 심판, 마지막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정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아니한 믿음마저도 온전히 완전히 소멸된 영벌의 상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이게 최후 심판을 가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최후 심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도로와 시돈이 견디기 쉽다라는 말은 도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냐. 자, 거룩한 교리들로부터 천계에 올려줄 수 있다고 여기나 누구들이 여기서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는 거룩한 교들로부터 천계로 올려줄 수 있다고 여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지금 어디에서 이어지는 줄거들이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렇지? 그리고 어떤 자들에서 그들이 앞에서 우리 설명에서 나오기를 제의한 자인 자지. 제의한 자, 회개한, 겉옷을 입고 제의한 자,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죠. 그렇죠? 겉옷을 입고 제의한 자,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그들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교리로부터 떨어진다. 만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이 소돔에서 이루어졌다면, 만일 뭐뭇이라면 빠져서 단어가 만일 이룬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 능력에서 말미암아
소돔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루어졌다면, 기노마이 이루어졌다면, 소돔이라는 것은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다면, 이루었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떠났다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됐다면, 오늘까지, 영원까지, 또는 영생하는, 영원까지, 또는 영생하는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성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만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이 소돔에서 이루어졌다면 오늘에까지 있었으리라. 자, 영원까지 영생하는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단어 없는 단어예요. 저 세상에서는 항상 상태로 존재하는 현재만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원래가 시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연적인 시각에서 자연적인 빛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시제가 들어가지 않냐고서는 결코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따라서 거기에다 시제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되어 나온 성경들이 지금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영적인 뜻 가운데 또는 문자적인 뜻도 마찬가지인데 결코 시제가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세상에서는 상태에 속한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생하는 삶 가운데 있었으리라. 24절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가르침이 돼 레고란다 이른단 말.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소돔 땅이 표징하는 자들로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소돔 그리 나눴고 여기서는 지금 소돔 땅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소돔이란 말은 탐욕적인 악을 가리키고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자, 이 땅이란 말이 교회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영벌의 심판을 머무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경고예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예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란 말이죠. 개신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왜냐하면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들이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이나 외면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옷을 입고 외적인 진리 아닌 자들이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거기서 결코 돌아서지 아니한 그들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결코 영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에 속한 자, 지금 개신교도들이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은 그럼 이거 없습니까? 그들은 이미 영벌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자연적인 빛에서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우상 숭배자란 말, 우상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결코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믿는 자를, 누가 주님 믿는 자들이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세계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그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삶에서 떠나지 아니야, 회개하지 아니야.
영벌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것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럼 불호와 시동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들은 곧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에요. 두루와 시동이라는 말이. 가장 높은 뜻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 성립되어 나옵니다. 전제, 그때라는 말 카이로스라는 단어, 시간이에요. 시간, 시점이라는 뜻인데 어떤 진리 아닌 상태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날과 시간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어떤 날은 상태,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시간대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기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시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단어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가 아니고 아버지시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천지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주제란 말은 퀴리오스라는 뜻. 아버지시여 천지의 주인이시여. 아버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고백이죠.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고백, 신령 고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천지라는 말은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의 수용그릇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신령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천지의 주인이시여. 천지란 말은 하늘과 땅, 그런데 하늘은 천계를 표정하고 땅은 교회를 표정한다. 또 다른 말로 하늘은 주님에게서 창조된 속사람을 표정하고 땅은 그 속사람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속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다라는 말은 신령선에서 말미암아 신령 진리들이 수용된, 신령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는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또는 속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의 신령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시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전적으로 동의나 인정한다 이 뜻이죠. 전적으로 동의나 인정. 감사한다는 말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뜻인데 동의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백하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멋뭇으로부터 호몰로게오, 멋모습, 엑소호몰로게오, 엑소호몰로게오 원래 단어. 그러니까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는 동의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비롯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동의하냐 그랬더니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그것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슬기롭다라는 말은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선에 속한 지혜와 진리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감추는 것, 숨기다라는 아포클립토, 감추다, 드러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한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에 나는 동의합니다. 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당신이 드러내는데 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여기서 주님께 동의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된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자들로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을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자들로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 스스로가 총명이나 지혜 있다고 여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열어 보이는 것을 주님께서 시인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에게 드러내는 것을 나는 시인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드러냅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냄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불의 포스 또는 파이디온 또는 파리다이온 또는 파이스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여기서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네피오스. 말을 한다라는 말에 부정적 주사가 붙은 단어예요. 부정적 주사.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말한다. 영적인 것들을 안다고 내가 말을 한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고 자기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자들로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 알면서 말을 안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안에 있다.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순진무구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천진난만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란 말이 다른 뜻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 그들에게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나이다. 저는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평생 동안 스웨덴보리 신학을 한 사람들이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한가? 교리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두로와 시동하는 내면적인 지식들이나 외면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지각할 수 없고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매우 놀랐어요. 매우 놀랐어요.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해 오면서 깨달은 바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동안에 한두 번 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내가 뭔가,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년이 넘도록 알지 못했어요. 교리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각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선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감춰놨다면 감춰놨다. 그 내용이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자에게 열어 보이느냐? 여기서 말하는 네피오스가 표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순진 천진난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천계나 교에 속한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들이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자들로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이 취하는 것에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하기 때문에 감추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 놨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드러내기 위해서는 드러낼 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6,000년이 넘도록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두어놨고 감추어놨고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불충한 종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올소이다. 자, 신령 확증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령 확증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시죠. 올소이다 아버지요 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올소이다 아버지요. 신령 확증.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의 고백이죠. 주님의 고백. 올소이다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신이 뜻이니이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유도키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기쁨, 만족 이런 뜻이에요. 기쁨, 만족. 이것이 곧 당신의 만족입니다. 이것이 곧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뜻이에요. 기쁜 마음을 갖게 한다. 기쁜 마음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 섭리 안에 있는 것이란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 자신을 위해서 감춰놨어요? 그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감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이 모독되는 경우는 결코 피할 수가, 영벌 심판을 피할 수가 가장 낮은 영벌 심판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그 모독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에서,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인류가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서
지옥으로,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호할 목적에서 그들의 애정, 순수한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자들로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에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로 표징되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결코 성원을 더럽히거나 모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선 안에도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을 모독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더럽힌단 말이죠. 그들은 선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도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열어 보인다면 그들은 그들의 소돔 땅이 표징하는 것에서 반드시 더럽히겠죠. 진리들을 더럽히고 선을 모독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는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천계에 속한 것들을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어 보이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네피오스가 표징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순진무구한 또는 천진난만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에 속한 또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에 나는 주님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에 속한 신령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당신의 뜻입니다.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아버지는 신령 선을 표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와 아버지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고, 아버지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아버지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가리킨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 또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은 동일한 거예요. 그 본성과 성질이 오직 동일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신령선에서부터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으니, 만일, 단어가 빠졌어요. 만일 뭐뭇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만일 신령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 외에는 신령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낫이에요, 낫. 영어로 낫. 만일 신령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들이 표징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지각이나 인식 안에 있을 수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와 아버지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인식하기나 이해할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버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나 하나로 가져오세요. 나 하나로.
자, 주님은 저 밖으로 떨쳐놔놓고 나 하나로 이제 가져와 봅시다. 나 하나로. 자, 아버지는 신령선, 나라고 보면 선 안에 있는 것이죠.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 마음을 의지라는 말로 설명됐고, 이 생각을 이해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지나 이해, 의지나 마음이나 생각, 의지나 이해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마음 안에 속한 것이고, 진리들은 이해, 생각 안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미암아 생각이 나왔죠. 그렇죠? 마음에서 말미암아 생각이 나왔죠. 자,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나왔죠. 자,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있죠. 같은 말이죠. 자,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가 나왔죠.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가 나왔죠.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된 신령 활동 안에 있지요. 자, 같은 말이죠. 마음과 생각에서 행위가 나왔다. 마음과 생각에서 행위가 나왔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마음에서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버지에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자, 선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으니, 아버지가 표징하는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으니, 같은 말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일 아버지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만일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면, 마음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도 깨달을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만일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지각이나 깨달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죠. 왜냐하면 마음은 마음에서 생각이 나왔고,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생각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것들을 당연히 알 수 없고, 진리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진리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에 의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란 단어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토, 감춰놓다라는 말이 반대 뜻이에요. 이 계시란 말이, 계시라고 표현하니까 좀 말이 어색한데 그 말이 아니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포크립토라는 말을 썼어요. 감춘다라는 말이에요. 감춰놓다, 숨겨놨다라는 말이 아포크립토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반대의 뜻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이라는 말이 블로마이, 결의하다, 어떤 것들을 기꺼이 처리하다, 의도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적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결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의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결코 무엇인지 지각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 이 삼자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지각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진리와 그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의도적인 목적에서 또는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적인 목적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결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 지각할 수도 없고 결코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사안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혹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제가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평생을 두고 도자기를 어떤 장인, 만드는 장인이 있다 합시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 그 만드는 기술을 지시간에 있지 아니하고, 지시간에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미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각이나 깨달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체득돼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설명하자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선하는 것들을 결코 지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설명하면 두로와 시돈이 표징한 자들이 천기나 교회 속한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무하다. 결론을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탐욕죄는 아까운 자들로. 이 세계에 속한 자들 똑같은 말의 뜻이죠. 결코 행함이 없이는, 진리들이 가르치는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 말씀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수고한다라는 말은 피곤해하다 이런 뜻이죠. 피곤해하다. 노동하고 있다. 노동하고 있다. 온갖 탐욕적인 가운데 있다. 뜻이죠. 온갖 탐욕적인 가운데 있다. 자,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는 말은 어떤 것들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죠. 짓눌려 있다. 짐을 싣다 이런 뜻인데, 화물이라는 단어 유래해서 화물이 물건들이죠. 물건들 안에 짓눌려 있다 이런 뜻인데,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탐욕적인 악과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아, 있는 자들아.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죠. 그렇죠? 다 내게로, 나를 향하여 나오너라. 이리 오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그치게 하다. 그것들 안에서 그치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멈추게 하다, 단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념하게 하다. 떠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게 하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뜻하는 것들에서 내가 더 이상 그것들 안에 더 이상 있게 하지 아니하고 멈추게 하리라. 온갖 탐욕적인 악과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서 분리되게 하리라. 떠나게 하리라. 수고한다는 말이 코피아오라는 단어예요. 코피아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 단어가 한 단어의 포리티죠. 짐을 싣다. 무거운 짐을 지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포르티죠. 포르티. 단어가 한 단어예요. 포르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신령 사랑 안에 있죠. 주님의 마음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죠. 자,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한다라는 말은 신령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이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인류를 향한 신령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신령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자비와 신령 은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 온유하다면 프라오스란다는데 온유한, 온화한 이런 뜻이 온화한. 겸손하다라는 말은 낮은 이런 뜻이요. 아래에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온유하다라는 말은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신령 자비가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신령 은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 안에 있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분됐어요. 구분됐어요.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자비 안에 있고, 신령 자비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신령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신령 은혜와 신령 자비와 신령 은혜는 모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 전자,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겸손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멍에를 맨다.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멍에를 맨다는 말이 짝을 짓다. 결합한다 이 뜻이에요. 연합한다, 결합한다 이 뜻이에요. 짝을 짓다. 그러니까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안에 있는 성질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 안에 있지 않아서 결코 결합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맨다란 말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니까는 종전의 상태에서 제고된 선 안에 있어야 한다. 선 안에 있기 위한 내게 배우라.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 분명을 이 멍이라는 말은 쥐고스란 단어예요. 쥐고스. 헬라어로 쥐고스. 맨다란 말은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선 안에 있기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 있고, 내게 본다는 그러하기 위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운다는 말은 만다노란 단어예요.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앞에서 쉰다라는 말은, 쉬게 한다는 말은 동사고, 여기서 쉼을 얻는다는 말은 명사예요. 명사. 다시 말하면 쉼을 얻는다, 찾다, 갖다, 얻다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쉼을 얻으리라. 쉼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쉼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너희 마음이 푸식해. 너희 영혼이, 너희 목숨이자 너희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너희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다시 말해 앞에서 말한 소돔 땅에 표징하는 탐욕적인 악한 너희 마음 안에 있었는데, 그것들에서 이제는 분리돼.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쉼을 얻으리라. 천계적인 사랑과 자유. 그렇죠? 천계적인 사랑과 자유. 평화와 행복, 평화와 지복 안에 있게 되리라.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천계적인 사랑과 자유, 평화, 지복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앞에서 설명돼서 나왔어요. 모른다고.
앞에 설명서 나왔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반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선하는 것들을 모른다니까 아무도. 그 선하는 것,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여기서 쉼을 얻는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그 인애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여기서 쉼이 얻는 것이란다 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천계적인 사랑과 자유 또는 평화와 지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랑과 자유, 평화는 아니에요. 그것들은 가장된 것, 마치 천계에 속한 평화와 사랑과 자유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표지하는 것들 안에 갇혀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생각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미 그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안에 이미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요즘 이 어려운 일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지금. 나는 이미 거기에 갇혔어. 나는 이미 그 어떤 일들 안에 매몰되어 버렸어. 나는 이미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나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 돈에 속박되어 있어. 나는 이미. 나는 이 세상적 어떤 기쁨이나 속박되어 있어. 나는 이미 이 세상 요즘 뭐예요? 비트코인에 나는 속박되어 있어. 나는 이미 속박되어 있다니까. 주식에 속박되어 있어. 나는 이미. 이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에 나는 이미 속박되어 있는 나라고. 어디서 나왔어요?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재물용이나 명예용. 이 세상 기쁨,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내가 이미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따라서 그것들에서 분리된 잊지 아니하고 천계적인 사랑과 자유, 평화, 지복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쉽다란 말은 친절하다라는 말, 친절하다.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친절하다. 가볍다라는 말은 가뿐한 마음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가뿐하죠.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은 가뿐하고 기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데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잖아요. 솜털같이 가볍잖아요. 마음 상태가. 마음이 솜털같이 가볍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주님과 결합된, 이 멍에라는 말이 앞에서 설명됐던 것 같이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결합된 선 안에 있는 것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주님과 결합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주님과 결합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쉽다라는 말은 친절한, 좋은, 고용된, 공급된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 말미암아 공급된 애정 안에 있다.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애정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고, 사랑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고, 그렇죠?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니까. 천리길도 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가운데 있는 짐이란 말은 업무들이에요. 업무들. 음반된 거. 과업, 업무. 삶에 속한 일들. 업무들 안에 있는 진리들. 그렇죠? 업무들 안에 있는 진리들은 모두가 다 가볍다라는 말은 그때 사랑 안에 있게 된단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들이 뜻하는 것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때 진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